주여, 우리 체질에 배어 있는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덩식과 논리와 문화에 의하여서 우리가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 때문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 하여 거부하는 이 오만 불손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합리적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또는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아니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화되어진 신념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관이 틀어져 버렸을 때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비합리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나 다수의 주장에 일치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나 사고방식을 그렇게 길들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수가 틀렸다고 하면은, 그 다수가 나로 하여금 비합리적이고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살았던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적응을 하면서 현실적인 표현으로 부귀영화, 출세, 영달,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거, 안전한 것, 이걸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세상이 굴러가는 그 방식에 잘 적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맞추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명분은 있으나 그렇게 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출세와 거리와 멀어지는 것이고 건강을 관리하기보다는 병들기에 딱 좋은 생활 패턴이라고 지레 겁을 먹으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귀영화, 출세, 영달,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재테크해서 재산이 정식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했던 이 세상의 지배적인 그 사고방식, 그게 비합리적인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당신의 삶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가리켜서 또는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비합리적이고 맹신적이고 광신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교회가 옳은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이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당신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맹종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비합리적인 것을 보면서 황당해 할 것입니다. 홍해 물길 아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과학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홍해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지배하던 그 사고방식이 옳고 그것에 근거한 세계관이 합리적이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세계관을 믿고 어떤 신념이 있기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철저히 거부합니까? 그 아이의 몸에 낙서를 들이붓던 여자나 딸을 죽이고 11개월 동안 방치를 해놓은 그 목사 아버지나, 특히 그 목사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나름대로 믿었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그렇게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 명분을 믿었으나 합리적으로 사는 실천은 귀찮은 딸은 죽여버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분위기니까 그게 옳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합리적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자신의 그 신념이 지극히 비합리적이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느 관점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합리적이다라고 단정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사고의 틀, 나름대로의 세계관은 여간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자식을 죽이는 이 나라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자식을 죽였으라도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불꽃 같은 이 욕정을 채우고자 눈이 멀어버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이 땅을 정말 사랑하면 이 기성세대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세계관은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그러한 설득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부수는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우리의 귀로 듣고 뇌의 창고 안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아무리 저장해놓고 나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가 내가 믿고 있고 합리적이라 믿고 있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가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에서 있을 겁니다. 지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탄을 즐겁게 해주는 지옥의 성가대가 될 겁니다.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는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것으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은 내가 만들고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찔러 쪼개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무언가 더 근거를 마련하고 이걸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 딸을 죽여 11개월 방치하던 목사 아버지가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발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29절을 집중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홍해에 직면했습니다. 홍해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홍해까지 가는 데에는 그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있었으나 그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를 만들면서 갔는데 이제 정말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한 칼에 다 설멸시킬 기세등등하게 몰고 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그들을 한 칼에 섬멸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가 몰고 옵니다. 어떤 대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혼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믿고 이까지 나왔던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도구였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모티프였던가? 그래서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이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이것이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이게 믿음의 전부인가? 결국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자기 주관적인 종교에 지나지 아니하는 건가?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혼돈을 하면서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말의 내용이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죽는 판에도 좋은 말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옵티미즘, 낙관주의적인 마취 주사를 놓아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통과 망해가는 프로세스, 이 과정을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통 주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덜어주니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하면 저것은 종교적 아편에 지나지 아니할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근거한 희망은 옵티미즘, 낙관주의 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견뎌보겠다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긍정주의, 포지티비즘,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저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그 일이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시대의 관점과 세계관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현실이고 끝났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거기서 모세는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결과 이것이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뭔가 희망이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14절과 같이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종교적 선언과 어떤 면에서 낙관주의적인 무통주사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 내용의 말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조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관리해 보기 위하여서 의지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며 그것에 의해서 정리되어진 지식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그 팩트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진리로서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출애굽의 목적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여전히 집중하면서 이 데드 엔드, 이 막다른 길에서 똑같은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여전히 진행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해 오셨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있어서는 끝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일들이 굽이굽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서 막다른 그 상황들을 언제나 길과 사다리의 디딤돌처럼 만들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걸 모세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경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팩트, 사실과 지식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에서 지금 홍해를 마주하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먹고 나름대로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배워서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사는 것으로서 지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잔잔한 결정들은 생각 없이 결정을 만들어가면서 순간순간을 이어서 하루 일과를 만들어 지내왔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의 결정을 요구하는 어떤 순간은 모든 걸음을 멈추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신을 보니 내가 누구지? 자기는 목동인 줄 알았는데 목동으로서는 이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띄어진 히브리인이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결정을 요구하는 어느 순간 앞에 서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지가 찾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서 만들어야 될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3장 1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이게 안 될 때에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봤죠. 장성한 자의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결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일상의 처신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일과가 만들어지고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인생은 내가 그 순간에 내린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그럴 때가 되면 언제나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니면 아빠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결정을 기다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커서나 어린아이의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으며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명을 따라 다 살아야 되는 사람.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은 정리가 되었으나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정리해주는 나의 정체성과 그 위에 세워지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틀이 되는 세계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라는 이 노래에 시를 쓰신 분이죠. 이 프란시스가 아주 신앙이 성숙해 갈 때에 한번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뒷산에 있는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지식이 정리되고 이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정리될 때에 인격적 교제는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는 알았습니다. 고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내게 이 세계관을 가지도록 신념의 근거가 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내 정체성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은 내게 물을 겁니다.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그때에 나를 이렇게 부르고 정리해 준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야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정착이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누구에 의해서도 내 존재는 만들어지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내 존재 양식은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정명을 합니다.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조상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섬기고 있는 신은 조상이 만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대물림하게 됐을 때에 내 대에
다시금 수정이 되어지고 리모델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믿는 종교와 내 선대가 믿는 종교가 다릅니다. 내 선대가 믿던 종교와 그리고 선사시대 때 믿던 그 조상들이 믿던 종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에 적합한 대로 신을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트랜스포밍하고, 모든 종교는 그 신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이 약 5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트랜스포밍 되거나 리모델링 되어져야 되는 종교의 심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였기 때문에 500여 년의 시간의 갭과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르고 가나안 땅이 다르고 애굽 땅이 다르지만 세계관이 다른 그런 두 지역과 아니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 광야의 그런 세 번째의 세계관일지라도 하나님 아래서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의 일관된 약속의 성취라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왔고 인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알고 있는 족보와 그 족보와 만들어 놓은 역사를 가지고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모세 때에 와서 트랜스포밍,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는 이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내 모든 종교적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That's okay. 그리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밥상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 생활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 가정의 삶의 내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우리는 지금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종교적 행위와 이것을 위해서는 적합하나, 그러나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왜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근거 위에서 내가 왜 가정생활의 진로를 바꿔야 됩니까? 왜 우리 부부 생활에 재미있게 사는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꾸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바꾸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재산과 잃어버릴 재미와 잃어버릴 부부관계의 금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장을 쭉 이어가면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 너는 너와 나의 이 관계와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기분을 돋구는 어떤 그러한 불쏘시개 그런 것으로 너는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정도를 위해서 500년을 변치 않고 네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속의 성취라는 이 하나에 꽂혀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과 동행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게 밥상을 못 받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것,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밥상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보좌까지도 버리며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하여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 삼위일체, 우리 삼위가 창조 전에 대화를 나누며 즐거이 교제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너희가 본 것처럼 그 재미가 있었느니라. 금슬이 아주 좋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그 즐거움을 뒤로 하고 너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왔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는 그것을 위하여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는 걸 이것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고 확정도 되어지지 아니하으나 단지 부부의 사는 재미가 좀 떨어질 것이다, 가정생활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 추측과 의혹 때문에 못 바꾸겠다는 것이냐? 내가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래,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마. 그래서 4장 거기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따라서 내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게 정말 합리적인지 아닌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었던 것이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고 합니다. 명령입니다. 합리적 대화와 설득이 아닙니다. 던져라. 모세가 그 정도는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검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던져라니 지팡이 하나 던지는 거야 뭐. 던졌습니다.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명령합니다. 잡으라. 설득이 아닙니다. 역시 명령입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논리가 있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애굽의 세계관이 있습니까? 이걸 알아듣도록 설득이 되어지도록 증명할 수 있는 애굽의 실험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이론이 없고 설명은 없으나 모세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된 이것을 붙잡고서 그 사실 앞에서 설명할 수 없어서 의아할 뿐이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지혜보다 크다는 겁니다. 뱀은 애굽의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고 그 고대 건동 남부 쪽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세계관과 문물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야 네 진로를 애굽으로 정하는 이것을 두고 그렇게 가타부타 따짐이 많으냐?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역시 명령입니다. 품에 넣어라. 빼봐라.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설명할 겨를도 없이 느낄 겨를도 없이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명령입니다. 넣었습니다. 내보아라. 본래 살로 돌아왔느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당시 애굽은 의술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고대 건동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어술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어술보다 뛰어나느니라. 보다 더 당시에 고대로 가면 갈수록 문둥병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했습니다. 애굽대로 안 하면은, 애굽의 세계관대로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를 떠날 때에, 여호와와의 관계와 그 명령을 거스릴 때에 그게 저주가 되느니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의 온몸에 낙서를 부어서라도, 그렇게 했어라도 우리의 욕정을 즐기는 그것이 우리의 젊음이 다가기 전에 삶을 만끽하면서 바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세계관대로 안 하면은 저주스러운 삶이 될까요? 정말 그런 것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을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저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그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을 품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빼보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면서 쌓고 있는 그 저금 통장, 지혜롭게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릴 정도로 당신의 그 무엇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나갔으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밖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말 믿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저주스러운 삶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술보다 뛰어나시며 애굽의 어술로서 상징되어주는 애굽의 가치관 그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 저주스러운 삶, 가난하고 실패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언제나 천민으로 그리고 노예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합리적 사고방식을 구성하도록 만들었던 애굽의 세계관과 문물, 그게 저주와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그대로 낫는 이것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역시 보여주는데,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되리라.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줄입니다. 나일 강 때문에 그들은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나일 강이 없으면 그들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 강을 신처럼 섬겼고, 애굽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나일 강이라는 이 환경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사고방식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피였습니다. 나일 강을 떠서 땅에 부어라. 이리 되면 애굽 사람들은 망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나일 강이 가뭄이 들면 그들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일 강을 떠서 땅에 붓는 이 가뭄이 될 때 거기서 피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애굽이 젖줄로 여기는 나일 강이라는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모세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건 논리적 설득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황홀함 속에서 동의를 구해내서 종교의 맹정화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신비한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손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고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고, 모세가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로가 정리로 안 될 뿐이지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사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많은 것이 정리가 되고 증명이 됐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마지막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나를 붙잡는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식 또는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니면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그 세대의 어떤 분위기와 비교를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 모자람, 이것을 가지고서 내 신념을 깡그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관문에 봉착했습니다.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자신의 핸디캡,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검증되어지고 믿어지나 여전히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이것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핸디캡을 이야기하는데 말이 어눌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 모세는 흥분이 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말을 더듬는 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주 다혈질적이다 보니까 그리 되면은 말의 논리를 잃어버리고 일의 순서를 잃어버리는 어떤 이러한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핸디캡 때문에 언제나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처참하게 살았죠. 모든 것이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것은 거룩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이 핸디캡에 대한 자의식,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는, 이 위대한 일에는 내가 맞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비겁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 핸디캡 이 자체가 근본 조건이 아닌 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생김새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지의 행체처럼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루저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자이며 나는 이 세컨더리 레벨의 사람이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지만은 이 손으로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막내 아들 그림 하나 제대로 못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 사지가 사고를 당해서 잘려버린 사람이 입으로 붓을 물고서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려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과 온전한 그리고 영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뻣뻣한 자다, 말을 더듬는다고 하여서 사명을 못하고 지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자기 생각이며 이 자기 생각은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4장 13절에서 모세가 여기서 한 번 더 버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도 아니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김이 아니고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비겁한 거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변명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만드십시오. 까다로운 질문을 만드십시오. 풀어지지 않는 것을,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처럼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비겁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여러분을 병자로 만듭니다.
변명이 여러분을 가난뱅이로 만듭니다. 변명이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 시행착오와 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의식이 돼서 구질구질한 변명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가난뱅이가 되어버립니다.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변명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듣고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밤 12시가 되어서 두드려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새벽 3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두드려도, 밤 새도록 두드려도, 식음을 전폐하고 두드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한 번도 하나님은 내 바쁘다 하고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라고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치한 질문이니까 내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질문의 내용 따라서 돌려보낸 적도 없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의 비견한 예로서, 모세에게서 보는 이 비견한 예로서 거룩한 모양새와 분위기와 겸손의 망토를 걸치고 오 주여 다른 일을 보내소서 변명하는 모세에게는 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네 입으로 붙일지니 가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난 뒤에야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옳은 것임을 모세가 드디어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목동으로 살며 자식 둘 키우면서 오손도손 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40년을 지내왔는데,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평화를 깨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비합리적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믿고 있는 그게, 네가 비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게 정말 비합리적이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결국 지 핸디캠 때문에 끝까지 지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모세에게 혼을 내주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지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다 진지하게 경험하고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때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팩트와 지식을 정리를 하죠.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한 대로 모세가 순종할 때마다 명령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나르는 새도 기침 한 번으로 떨어뜨린다는 이 권위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던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쥐락 펴락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50만의 이 히브리 민족을 끌고 갔으며 출애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딱 직면했는데 홍해가 앞에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단칼에 벨것처럼 파죽지세로 지금 몰고 오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볼지어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할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상황에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석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았지만 아주 모세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 해결해 주니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걸 해주니 하나님이 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 주니까 핸디캡이 있어서 안 됩니다. 겸양을 떨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대해서 또 해결해 주니까 1년이 넘도록 10가지 재앙을,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내리셨는데, 지팡이를, 손에 잡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명령이 너무도 불합리하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광신적이고 한번 우샤 해보고 그냥 고통 없이 죽는 어떤 그런 식의 종교적 죽음의 그런 아름다운 제스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느냐 말이에요. 적석에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길게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수도 아니고 저런 책을 읽을 수도 아니고 누가 이것이 이런 경험을 했다 간증을 들어서 감동을 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이 뭐였죠?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디안에서 돌아왔고, 이걸 가지고 바로를 만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앞에서 싸웠고, 이걸 가지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의 모든 여론을 모았고,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까지 이걸 가지고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다른 뭔가가 아니라 바로 이것, 일상의 때가 묻어있고 일상의 밥상에 고민이 묻어있고 이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재앙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기름때가 묻어있고 땀이 묻어있고 눈물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모세의 모든 고뇌가 묻어있는 이 일상, 이 지팡이를 들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이 지금 실제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으니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보니 그 밑에 길이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지 육지가 건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그것을 육지같이 건넜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모세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와, 그것 감상하고 그것 느끼고 즐기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약속의 성취로 가는 길로 보였습니다. 약속의 성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겁니다. 그들을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전히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지를 그대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나 있는 길에 지나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보였습니다. 죽여야 될 노예 히브리 민족들이 보였습니다.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합니다. 단지 거기서를 지나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 또는 시험,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나 시험들,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이런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처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면 느끼는 정서를 따라 처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처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직면할 때에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찾으면서 처신합니다. 이걸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 순간을 보며 처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홍해와 같은 순간을 만나면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순간과 사건을 견뎌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홍해라고 하는 이 순간이나 사건에 매이고 집착하느라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 사람은 홍해라고 하는 순간을 길처럼 지나갑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순간에 집착해서 여기서 어찌할 꼴 하면서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만 찾아서 이리 처신하고 저리 처신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냥 그 상황에 묻혀버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분위기로 나는 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경험하고 보여준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부족합니까?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고 처신을 결정하기에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믿음의 증거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부족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홍해라는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홍해에 묻히게 됩니다. 주여 다른 일을 보내소서,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명분은 그럴싸하나 그 주님을 안 보지 않습니까? 홍해만 보고 상황만 보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받아줄 겁니다. 애굽을 삼키듯 그것이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처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 상황이 지나면서 보게 될 겁니다. 부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 결정하고 처신해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는 홍해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디 저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에 집중하느라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